안녕하세요. 성경학교 디렉터 여러분들.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기 전에 보실 수 있는 성경학교 프리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성경학교 준비하시고 또 세미나를 오시기 전에 우리 성경학교 핵심 메시지와 구성, 또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컨텐츠를 만드신 세 분을 모셔봤는데요. 한번 같이 인사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꽃클럽 심성민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꽃클럽 심성민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홀리키즈 김명진 간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기 넘치는 모습 좋습니다. 자, 우리 홀리틴즈 김하은 간사님. 안녕하세요. 홀리틴즈의 김하은 간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다크서클이 막 네. 다크서클. 자, 우리 성경학교 오늘 이 세 분 대표로 나오신 만큼 오늘 성경학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궁금톡 해결톡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죠. 이번 주제를 왜 선택하셨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소설 제목 자체가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소설의 제목에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왜 이 주제를 선택하셨는지 세 분 중에 혹시 어떤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명진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제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질문으로 되어 있다. 이전 혹시 성경학교에는 좀 볼 수 없었던 형태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질문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정답을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스스로 질문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보다는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향을 또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질문이 생겨도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AI한테 물어보고 AI한테서 답을 얻는 그런 구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힘을 길러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바로 이 질문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게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대로 인생을 따라가는 것도 뭐 유익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나침반을 갖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필요한 시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실 성경학교 제목치고 참 긴 이름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을 줄였습니다. 줄였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줄여서 예어하.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해내고 이틀 잠 못 잤잖아요. 너무 설레가지고. 예어하를 생각하고서. 상상도 못 하셨죠? 예.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해주시죠. 네. 우리 한번 너무 좋은데요. 예어하로 주제 찬양도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참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이렇게 좋은 만큼 또 컨텐츠가 사실 좋아야 되잖아요. 주제만 좋아서는 우리 디렉터분들이 이 성경학교를 선택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주제가 좋은 만큼 우리 컨텐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혹시 이번 성경학교 컨텐츠에 대해서 누가 자랑해 주실 간사님 계실까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타이밍 놓쳤습니다. 한 발 늦으셨어요. 자, 우리 하은 간사님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콘텐츠들의 방향은 문화적인 눈높이에 맞췄다는 건데요. 예고부터 홀팅까지 해서 아이들의 연령과 문화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신나는 예배, 그리고 다양한 공과 영상, 활동,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저희의 또 특징이자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펜버스 예고부터 홀팅까지 다 즐겁고 예배 안에서 신나게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콘텐츠들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맞춤형 예배라는 게 참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집중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쵸. 특히나 그냥 아이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이런 공과나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아이들까지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 지능을 발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을 해서 그 재능으로 정말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만큼 교육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미도 있지만 교육 효과도 있다. 재미와 교육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성경학교 하면은 며칠 생각하세요? 성경학교 뭐 이틀, 3일? 이틀, 3일. 그렇죠. 보통은 성경학교 하면 딱 3일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무려 21일 동안 할 수 있는 가정 이제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와, 근데 21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혹시 그 21일 프로그램이 좀 부담되거나 어려운 건 아니겠죠? 21일 들으면 21일이나 성경학교를 또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1일 동안 이제 준비된 활동들이 뭐 거창하거나 뭐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름 캠프를 통해서 배웠던 주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되게 다양하고 또 실천적인 활동들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1일이 절대 결단코 어렵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습니까? 21일 또 그 프로그램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화 챌린지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화 챌린지는요, 이제 그 예화 챌린지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긴 그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네, 예수님처럼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활동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직접 고민을 해보고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챌린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이 펜버스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중지능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인 또 어떤 컨셉에 맞춰서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예배를 드리고 또 챌린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 참 이걸 선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부서별로 이번에 성경학교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지금 간사님들이 손이 좀 바쁘게 또 움직이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뭔가 가지고 오셨죠? 우리 명진 간사님 손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네, 한번 슬며시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이런 건가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60초 후에? 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컨텐츠를 부서별로 짧게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들고 나오신 공과도 살짝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코부터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고 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시각적 자료잖아요. 그래서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함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또 들어갈 수 있게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예배도 지루하지 않게끔 특별히 다중지능을 접목한 예배 구성 그리고 공과 구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 말씀을 복습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무려 12가지의 주제 활동도 놀면서 할 수 있는 12가지요? 네, 맞습니다. 와. 12가지의 주제 활동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또 아이들이 말씀을 쏙쏙 귀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말씀 챈트 그리고 계속해서 불러볼 수 있는 찬양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1일 동안 아이들이 챌린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코는 워낙 짜루폴랄라 캐릭터가 또 감점 아니겠습니까? 그쵸. 짜루폴랄라 네.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쵸, 우리 우리 짜루폴랄라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 나와 있고 예. 뭐 다 나와 있는데 맞아요. 우리 짜루폴랄라가 나오는 또 애니메이션 굉장히 또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공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저희가 그래서 맛보기로 그냥 공과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지 않고 네. 잘 휴대하기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펼쳐보면은 여기가 이제 1과, 2과, 3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냥 뭐 1과 정도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저희가 입체적으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어.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돋보기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돋보기로. 또 관심 가져주시는데 명재 네, 선생님 맞아요. 자세히 보라고. 네. 네네. 아주 교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진짜 돋보기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만 주시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이대로만 보면 또 재미없을 수가 네. 있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또 있고 이렇게 열어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위로 올려볼 수도 이게 있고요. 아이들 공과인가요? 아니면 티처 가이드인가요? 네, 이게 티처 가이드예요. 선생님께서 교사 공과로서 활용하실 네.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너무 설명하실 수 좋은데요. 있는. 저도 유치부 교사라서 아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거가 있어야 집중을 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보는 게 정말 최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선생님들도 진행하실 수 있고 네.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과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캐릭터도 굉장히 귀엽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홀리키즈 우리 60초 후에 공개하신다던 김병진 간사님. 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희 홀리키즈 예배도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예배는 참 지루한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성경학교 때 2부 순서로 수영장 가는데 빨리 수영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아이들의 관심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고자 저희 홀리키즈 예배는 아까 다중지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중지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친구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숫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는 몸으로 음악으로 서로 이렇게 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소들을 예배 안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도 음악을 통해서 말씀을 외워본다든가 뭐 다양한 MIT, 주제 퀴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으로 또는 직접 눈으로 즐거워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또 설교 시간 안에도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웹드라마도 있고 또 그 안에 PPT도 있고 오브젝트 레슨이라고 해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말씀의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예배를 준비했다. 그러면서도 본질은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린 후에 공과 시간으로 들어가면 네, 저희는 이름이 DIY 3D 플랫북이라는 보시면 이렇게 보관하기 편하게 잠겨 있고요.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열면 따라라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야 그냥 일반적인 공과처럼 또 그냥 쓰고 적고 하는 그런 공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펼치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게 1과고요. 2과가 붙어 있습니다. 짠! 짠! 3과입니다. 그러면 1, 2, 3과가 원래 붙어서 나오나요? 아니죠. 1과를 공과를 통해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 날에는 2과, 그 다음 날은 3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책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이번 우리 컨셉이 서점이잖아요. 서점 가면 다양한 코너들이 있죠. 이렇게 서점에 가면 다양한 코너들이 있듯이 방처럼. 저희도 다양한 코너가 있는 것처럼 서점의 다양한 방처럼 그런 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여기에 넣었다. 야, 홀리키즈 이번엔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잠궈놓고 네. 아이들이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도 저희가 생각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 안 끝났어요. 공과 끝나고 나서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21일 가정 성경학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봤거든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0분 투자하면 그냥 그날 미션이 챌린지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복잡한 게 아니라 21일 동안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된다. 네, 하루에 10분이면 21일. 그리고 그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어하를 기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홀리키즈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홀리틴즈 마지막 제일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청소년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희 홀리틴즈도 뭐 예꼬와 홀키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와 이제 문화에 맞는 이제 공과와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영상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친구들 진짜 영상이 없이는
정말 시간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정말 지루하게 그냥 또 그냥 설교 말씀 영상으로 보는구나 이 정도로 재미없고 지루한 영상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스타일의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오.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도 영상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손에 뭐 많이 들고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오. 디자인으로 이제 공과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과 2과 3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힘들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이것 또한 하나에 이렇게 가방에 담아서 아이들이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도록 공과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작아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 그쵸. 이렇게 보기에는 뭐야 페이지가 이게 다야? 라고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또 넘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 한 페이지 모든 페이지 열어놓고 하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를 이제 이 다음 시간이 되면 이렇게만 넘겨서 이 화면만 보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제 활동에 맞는 정말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챌린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설교 말씀, 이번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나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을 서로 해보면서 토론 형식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동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부도 참 늘 고생이 많은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참 청소년들의 마음에 맞추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청소년부 공과를 보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고 또 핵심만 담은 공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공과가 되게 힘드셨을 텐데 저희 펜마스와 함께 하신다면 재미있고 신나고 아이들의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됩니다. 너무 이제 콘텐츠를 소개해 주시니까 더 기대감이 되고 저 또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총 3과 오프닝까지 포함하면 4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4과 안에 있는 핵심 메시지나 어떤 그 본문을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걸 혹시 어떤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봤는데요. 신성민 간사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셨고. 진짜요? 이거 합의된 내용이 아니니까.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대본에 없는 내용. 대본은 없는 내용이지만 성민 간사님 네,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 또 저를 믿어주시니까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오프닝부터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 되게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요.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프닝, 그리고 1과, 2과, 3과 총 4개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오프닝까지 해서 4과니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프닝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닝을 성경학교 전주에 미리 주일날 함께 해보시면서 이번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좀 우리 선생님들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조금 더 쉽게 마음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게끔 오프닝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내용 그 배경 전반을 다 가져와서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수 있도록 오프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전소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오프닝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풀어내는 1, 2, 3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과부터 그럼 또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 대주제 아래 그러면 1과, 2과, 3과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했을 때 먼저 1과는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지가 먼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하셨는지. 그래서 1과의 본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말씀 자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게끔 일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설마 이과는 이웃사랑?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제가 명 MC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과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웃한테 하셨을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의 본문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가룟 유다, 배신할 거를 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감정뿐만 아니라 결단, 예수님의 결단과 또 순종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과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본받고 또 그 방향을 발자취를 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간사님들 혹시 그 예수님처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발을 닦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저를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차별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감정, 그 뜨거움, 애끓는 마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실제로 발을 씻기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랑의 완성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 1과 2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동이나 실천하셨던 그 방향들이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야 될 발자취라는 거잖아요. 그럼 3과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3과는 그럼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네, 사실 3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질문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것, 그다음에 이웃을 향한 것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지만 3과는 그럼 어떻게? 3과는 또 뭐가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1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과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3과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본문 내용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하셨는지,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1과 2과 내용만 보면 명진 강사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정말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또는 배신하는 사람을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중점 사항으로 3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1, 2과를 보면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뭔가 다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과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이게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1, 2, 3과의 구성이 완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경학교 진짜 기대가 되고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하고 싶으시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참 이 성경학교를 원하시고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하시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세미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세미나 이번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지 또 궁금한데요. 보통 성경학교 세미나 하시면 현장을 방문하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현장 방문 오프라인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못지않게 동일한 구성으로 온라인 세미나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프라인에 참여하실 수 없는 교회들도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성경학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하셔서 세미나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각 부서의 또 콘텐츠도 또 소개받고 또 핵심 메시지까지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디렉터 여러분들 이번 우리 성경학교를 온라인 세미나 또 현장 세미나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페머스 성경학교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 같이 외쳐보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목소리 좋으신 김명진 간사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선창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실까 외치면서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